샬롬, 안녕하세요. 2026년 3월 1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올해 1월과 2월이 지나고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는 어떠셨나요? 이번 주는 특별히 날씨가 쌀쌀하기도 하고 따뜻했다가 비도 오고 따뜻하다 못해 덥기까지 했던 변화무쌍한 한 주였는데요. 저는 문득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와 구름을 단 1cm도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정말 많지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딸 로라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라가 많이들 아시다시피 아주 내성적이고 조심성도 부끄러움도 많은 아주 신중한 아이인데요. 제가 교회에서 꽤나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언니, 로라가 오늘 처음으로 저한테 인사했어요. 언니, 로라가 말을 엄청 잘하네요. 저 교회 온 지 2년 만에 오늘 처음으로 로라가 말 걸어줬어요. 자, 여러분은 로라와 인사해 보셨나요? 참고로 여기서 로라와 내적 친밀도가 가장 높은 사모님은 로라가 어린이 예배 후 쓰레기를 살며시 사모님 손에 쥐어줄 때마다 로라가 오늘도 나에게 마음을 열었구나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라는 교회 오는 것을 정말 기다리고 좋아하고 기다려서 오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아는 모든 아이들을 통틀어서 로라가 가장 내성적인 것 같은데요. 트리플 대문자 아이인 그 아이가 하필 저의 딸입니다. 저는 로라를 보며 엄마의 입장에서 솔직히 아쉽고 속상할 때도 많습니다. 저의 수많은 노력과 사랑과 인내를 쏟아 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속마음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로서 이해하기보단 오히려 걱정스럽고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 저는 하나님께 주님 왜 하필? 이라고 불만과 의아함이 섞인 채 묻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로라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로라도 내 것이다. 내가 그 아이를 기뻐하고 너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아이는 절대 우연이 아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 아이를 내 힘과 내 노력과 지식을 동원해 내 욕심에 끼워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떠신가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는 건가 의심하고 불평하며 나의 노력과 지식으로 최선을 다해 내 뜻대로 할 때가 있으셨나요? 우리 양옆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반갑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양이든지 이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중심을 모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프라이부르크 자유성 한인교회 온 지체가 모여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 가득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심령에 당신을 갈망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자유케 하신 주의 사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다음 찬양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사랑과 주의 선하심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서 그 사랑을 잊고 있었던 순간은 없었는지 잠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아버지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첫 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달을 시작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따스한 기운이 온 세상에 스며들듯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봄의 생명력이 만물을 소생시키듯이 우리의 영혼도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씀과 성령의 단비로 회복되어 주님과 더욱 깊이 동행하게 하옵소서. 3월의 새로운 달을 시작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계획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음의 기회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3.1절을 맞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선조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과거의 아픔을 넘어 사랑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흐르게 하옵소서. 사랑과 평화의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의 공포 속에서 신음하는 지구촌 곳곳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특히 연약한 어린이들과 민간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치유의 손길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과 용기를 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달을 시작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도 믿음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급속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아멘. 2026년 3월 1일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오늘 인사하고 또 광고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립니다. 공동 식사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 공동 식사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원집사님 댁 가서 식사하잖아요. 네, 좀 빨리 돌아오는 것 같죠 이번에? 지난 설날이어가지고 설날 맞춰서 하느라고 네 이번에 조금 빨리 돌아옵니다. 시간 꼭 비워두셔서 이미 여러분들 이제 먹어보셔서 아시잖아요. 너무 맛있죠? 네, 우리 한식 맛있는 한식 준비되니까 빠지지 마시고 오셔서 맛있게 먹고 서로 사랑의 교제 풍성히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15일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주일은요 우리 독일교회와 연합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미 광고 드렸던 말씀 드렸던 대로 우리 이곳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곳은 원래 독일교회죠. 네, 십자가교회 쿼헤츠교회인데 이 교회 그 주일 성도님들 숫자가 많이 줄어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연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고민했고 독일교회 격려하는 차원에서 같이 예배를 좀 드리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3월 15일 날 예배 같이 옆에 큰 예배당에서 드리게 될 건데요. 빠지지 마시고 꼭 나와주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예배 순서에 독일교회 격려하는 의미로 특송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쉬운 찬송가 중에 하나, 그럼 그 어린이 찬송가인데요.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송 다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목장 모임 대신 연습할 거니까 빠지지 마시고 참석해 주셔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금 예배 시작하기 직전에 카톡방에 제가 링크 하나를 공유드렸습니다. 뭐냐면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수 있는 링크예요. 우리 의장단에서 회의하고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민과 기도 제목을 같이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모두가 너무 좋은 것 같다 동의를 했습니다. 또 우리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핸드폰 쓰는 게 더 쉬우시죠? 저는 아직 종이 이렇게 중보기도 신청서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넣는 게 좀 더 익숙한데, 네, 여러분들 그게 편하시니까 링크 먼저 드렸어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요, 기도 요청하는 분 익명으로 요청도 가능합니다. 안 쓰시고 그냥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저 목사인 김시영 목사 저만 볼 수 있는지, 혹은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의장단 지체들, 혹은 중보기도팀 이렇게 나눌지 그런 부분은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 보셔서 이용해 주셔서 기도 제목 있으시면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요청해 주시면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 또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겨울이 많이 지나가긴 했는데 자리에 앉으시면서 혹시 엉덩이 차가우신 분 계세요? 있으세요? 네. 네. 이 의자가 그냥 앉으면 좀 차가워요. 누군가 옆에 대폈다가 옮겨가서 앉으면 따뜻한데. 그죠? 들어오실 때 보시면 왼쪽에 저기 방석이 있어요. 그럼 저거 프리입니다. 요금 없습니다. 저거 하나 들고 오셔서 앉으시고 나가실 때 대신 본인이 사용하신 건 다시 저기 또 올려놓으시면 되거든요. 모르시는 분 있으신 것 같아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많이 이렇게 자주 애용해 주시면 우리의 엉덩이도 따뜻하고 마음도 따뜻한 예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 아침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주 코스타 때문에 쉬었는데 이번 주부터 다시 또 진행됩니다. 오전 7시 30분 이곳 개마인대 자리에 오시면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큐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잊지 마시고 혹시 마음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큐티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이동해 주시고요. 우리 너는 시냇가에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합시다. 주의 시 저를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앞서서 중요한 순서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그 코스타 있었던 것 아시죠? 네, 유로코스타 기도 많이 해주셨죠? 네, 정말 은혜 안에서 많이 잘 누리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1명의 지체들이 참여했고요. 그 중에 우리 2명의 지체들만 잠시 앞으로 초청해서 간증을 어땠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4명, 그리고 나머지 우리 그 아기 우리 소리 1명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작년이었는데요. 우리 청소년부터 먼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청소년 대표로 우리 아이니 앞에 잠깐 나와서 우리
간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박수로 환영합시다. 한 명씩, 대표로 한 명씩 그 내용 보면서. 안녕하세요. 이번에 코스타에 처음으로 가게 된 이하인이라고 하고요. 먼저 가게 된 계기는 교회분들이 재밌다고 해서 한번 가봤는데 일단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표를 받았는데 시간표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아, 속았구나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밌었는데 다음에 또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었지만 특히 김정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설교가 가장 기억에 남았고, 그 목사님이 다 제가 본 것들은 다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저는 제가 제 기준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그 목사님 어머니에 대한 얘기였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뉴스를 보고 계셨는데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니까 그 목사님 어머니도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 쪽인 거예요. 목사님 어머니가 운영을 하시는. 그래서 놀라서 가족 전부 같이 그 교회로 갔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분이 교회 안에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죽어도 교회랑 같이 죽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셔서 어머니를 잘 설득하셔서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가 결국 타진 않았고 조금 그을리기만 해서 밖에 나와서 또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밥을 먹으면서 소방관님들이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하신가 보다 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 자체가 바뀐 것 같아요. 진짜로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든 도와주실 수 있으신 분이구나. 사실 이거를 다 알고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 상황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좀 안 믿겼는데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에서 일어나니까 더 실감이 났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코스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됐고 어떤 분인지 조금이라도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더 자세히 알게 되기도 했고, 그리고 또 혼자 믿으면 좀 외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모인 친구들과 같이 믿게 돼서 더
재밌고 기분 좋게 믿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밖에도 제가 제일 좋았던 순간은 찬양할 때요. 찬양할 때가 엄청났어요. 어땠냐면 전부 뛰고 소리 지르고 크게 찬양하고, 저는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모두 마음이 와닿을 수 있어서. 이제 다음에도 코스타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청년 대표로 민지자매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네, 코스타 가게 된 이민지라고 하고, 저는 간증문을 존댓말로 안 쓰고 1인칭 시점으로 써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 갈까 말까 고민을 매우 많이 했다. 어색한 사람들과 4일 동안 빡빡한 일정을 함께 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부담으로 다가왔었다. 때문에 신청 전날까지 고민하다 드레스덴에서 친하게 지냈던 한 언니가 같이 가자고 해서 고민 끝에 신청하게 되었다. 4일간 가장 은혜가 되었던 말씀은 김정윤 목사님의 선택쌤이나 너는 이것을 알라였다. 디모데후서 3장을 기반으로 혼란스럽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강의를 해주셨다. 크게 악한 세대 거짓교사들을 알고 구분하는 것, 복음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줄 알고 마지막으로 세미나의 요지인 말씀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어떻게 보면 결론은 식상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세미나일 수 있지만, 말씀을 들으며 그 무엇보다 신앙생활, 말씀에 대한 목사님의 태도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란 이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였다. 삶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그 방식이 성경 말씀인 진리가 기초가 되어 진리를 진정으로 연구하시는 모습이 나도 다시 주를 제대로 알아가길 원하는 소망의 작은 불씨를 태워주었다. 마지막 저녁 집회에서는 손철구 목사님께서 십자가 그 구원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설교가 끝나갈 즈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중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짧게 보여주셨다. 이미 여러 번 본 장면이었고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지 알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유독 무겁게 다가왔었다.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은 아픔이고 슬픔이고 눈물이며 결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정말 아들을 내어준 그 사랑의 무게가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이긴 그 사랑의 무게가 내게 다가왔으며,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건 결코 아무것도 없고 입쓰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에 이어졌던 기도 시간에 이 십자가의 무게, 구원의 능력, 인간의 죄의 무거움, 죄송하기도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의 감정을 남겼다. 현재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 있었는데 첫날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기반이 된다라는 것을 작게나마 경험한 것 같았다. 코스타 기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다시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임과 동시에 새로운 지체들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다. 우리 조에서는 대부분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친구들이었는데, 한 친구는 교회를 나오고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지 1년도 안 된 친구가 있었다. 독일에 와서 어쩌다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다라는 그 생각만으로 코스타 또한 신청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 지체를 보며 놀랐던 점은 말씀 묵상을 하고 설교, 세미나를 들으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탐구해 나아가는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자신은 그냥 궁금증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각나기 때문에 아직 아는 게 많이 없어서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건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란 걸 느낀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며 아무리 인풋이 많아도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내게 되게 뒤늦게 찾아왔었다. 또 그 지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의 고난을 통해 만남을 보며 자신은 아직 그렇게 힘들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라는 가벼운 농담에 문득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만나고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깊은 질문을 던지고 주를 알아가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태신앙인들은 끊임없이 들어오는 입력값에 비해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처리하는 시간은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통해 만나주시고 그 친구의 경우 하나님께서 주를 바라보고자 하는 소망과 호기심이 많은 성격을 사용하여 만나주시는 걸 느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개인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각자의 때에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더 경험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아버지는 그 사랑의 아버지시고 날 가장 잘 아시니 내가 걱정할 것은 단 하나도 없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었다. 이번 코스타를 통해 내 삶의 변화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큰 무언가를 경험하진 않았다. 애초에 그런 큰 경험을 바라진 않았다. 그러나 그저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과 음성을 느끼길 원하는 마음만 들고 갔었다. 코스타 기간을 돌아보고 간증문을 쓰고 있는 지금 별로 가고 싶지 않았고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그 4일간의 시간이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음을 느낀다. 김정인 목사님을 통해 나도 말씀이신 주를 알아가고자 하는 의욕이 살아나고 손철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무거운 사랑, 조언을 통해 본 사랑과 나의 하나님을 경험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모든 관계가 매일 좋을 수 없는 것처럼 내 신앙생활도 매 순간 뜨겁고 열정적일 순 없다. 그러나 바라는 것은 코스타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맞아,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이시지 라고 하나님과의 소중한 추억을 꺼내 다시 일어날 동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사실 그 이번 코스타가 은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아인이 간증했죠? 그 아인이 교회 온 지 6개월이 안 됐어요. 근데 간증하는데 그 간증문에 그거 하나 쏙 뺐네? 근데 6개월도 안 된 친구가 하나님, 복음, 예수님 관심을 갖고 뿐만 아니라 지금 쏙 뺐는데 왜 박경훈 목사님 그거 왜 빼? 기도회 때 한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주고 기도해 주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임재하시는 게 뭔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뭔지 처음으로 느꼈다라는 고백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또 우리 지체들 간증문 다 표현할 수 없어서 다 이렇게 올려주진 못했지만 이번 코스타의 특징은 작년보다 강사진이 덜 화려했거든요. 진행하는 진비팀이나 진행팀도 너무 허술했어요. 실수 연발이고 너무나도 많은 그런 것들. 근데 참 놀라워요. 단 하나,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임재가, 갈망함이 너무 강해서 그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그 집회 3박 4일 동안 원래 우리의 욕구는 핸드폰이나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로 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지금 또 나중에 표현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특별히 체험한 간증들이 우리 지체들 말고도 정말 많은 그 모였던 한 300여 명의 지체들에게 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 시간이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먼저 드린 거고요.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너무나도 원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말씀 사모하여 우리 영혼의 회복을 위해 소망하며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주의 은혜를 느끼고 보고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귀를,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소리치신 말씀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한 번쯤은 교회학교를 다녀봤다면, 또 교회 생활을 조금 해보셨다면 한 번쯤은 들어본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본문 말씀 보면 앞절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만 명절 가장 중요한 날,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소리치신 그 배경을 잠깐만 설명드리려고 해요.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이 초막 텐트예요. 텐트, 히브리어로 스콧인데 텐트. 나무를 세우고 얼기설기 나뭇잎 얹어서 만든 어떤 그런 텐트 같은 그런 초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출애굽하고요, 광야 생활 40년을 할 때에 그때 이 초막 생활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광야 땅을 도니까 이동용 집이 필요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또 하나님이 이동하시면 이동해서 거기서 또 집 짓고 살고. 그런데 참 놀라워요. 집은 보잘것없는 초막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신실하게 다 채워주셨죠. 먹을 게 하늘에서 막 내립니다. 고기 먹고 싶으니까 고기가 막 날라듭니다. 돌이 반석에서 물이 나요. 말이 되는 일입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기억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라고, 이걸 경험한 걸 기억하라고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이심을 기억하라고 초막절이라는 절기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력으로 새해예요. 1월 15일부터 일주일 7일간, 7일이 아니죠. 총 8일인데 일주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냐면요, 자기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합니다. 밤에는 하늘이 보이겠죠? 별이 보이겠죠? 네. 마침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이스라엘 그 중동 그 땅에서 그 시기는, 초막절 시기는 과일을 수확하는 시기예요. 올리브, 포도, 석류, 무화과, 대추야자, 이게 대표적인 5대 과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그거를 잔뜩 수확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웃들과 나눠 먹으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추석 같은 분위기도 조금 났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독특한 행사 한 가지가 또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이제 물을 붓는 행사입니다. 물을 전제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이요, 이 초막절 일주일간 아침마다 나옵니다. 실로암 연못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실로암 연못? 조금 성경 읽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 눈먼 사람 이렇게 만지셔가지고 실로암 연못 가서 씻고 와라 이렇게 확 났잖아요. 그 연못, 그 실로암 연못에 대제사장이 가서 금 대접에 물을 떠요. 보통 한 1리터 조금 넘었다고 해요. 그걸 가지고 성전 남문으로 들어옵니다. 그 들어오면 그 성전 안에 제단 있는 곳은 일반인들이 원래 평소에 함부로 못 들어오거든요. 근데 초막절 때만 딱 열려요. 일반인들이 그 제사장을 따라서 들어와요. 그럼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제단을 한 바퀴 삥 돌아요. 그리고 제단 남쪽에 전제 붓는 은 대야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 물을 부어드립니다. 그 부을 때 레인들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할렐루야, 할렐송이 있는데 찬양을 막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외쳐요.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면 호산나! 호산나! 들어보셨어요? 네, 호산나라는 단어, 이게 한글로 해서 호산나인데 뭐 호샤이나 뭐 이렇게 될 텐데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구원해 주소서 부르짖는 거예요. 단체로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말로 하면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초막절 이스라엘 민력으로 1월 15일부터 7일간, 7일이 아니라 일주일간, 여러분 죄송해요, 일주일간, 이 시기는요 이스라엘 기후로 보면 건기, 이스라엘 기후는 한국 기후와 다르게 사계절이 아니라 건기와 우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2월부터 우기가 시작돼요. 비가 오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거의 한 8월 어간까지 이렇게 그 비가 많이 내려요. 그러다가 갑자기 비가 뚝 그칩니다. 비가 하나도 안 내리는 건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1월 15일부터 시작되잖아요. 초막절 기간은 뭐냐면 거의 반년 이상 비가 안 내린 상태예요. 땅이 바싹바싹 메말라 버렸겠죠.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이제 농사를 져야 돼요. 농사를 지으려면 씨를 파종해야 되는데 비가 안 와서 바싹바싹 메마른 땅, 씨를 심을 수가 없어요. 땅이 삽으로 찍어도 깨지지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른비라고, 이른비. 성경 말씀 읽어보신 분들 알아요. 이른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 이 이른비가 내리면 땅이 촉촉하게 젖어요. 땅을 기경할 수 있게 돼요. 씨앗을 심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요. 여러분 집에 밥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밥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그죠? 당시 고대 사회는요, 이 밥이 없으면 큰일 나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라면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못 사 먹는다고, 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망하고, 농사 망하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는 정말 힘든 위기,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종의 기우제인 거예요.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비 내려주십시오. 이 비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일주일간 그 독특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호산나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외치는 그 한 복판에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치십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37절 38절 두 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에 안 나왔나요? 네,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에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 한복판에 일어나셔서 소리치시는 것입니다. 호산나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하는 그 사람들 한복판에 서서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야. 내가 너희의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야.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그 뒤에 말씀 이어져요. 3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죄송해요. 나왔다. 시작.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예수께서 여러분, 마음의 목마름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마음이 메마른 광야처럼 바싹바싹 마르고 황폐하고 풀풀 먼지 날리는 것 같은, 은혜가 한 톨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생수를 얻고 우리 마음이 시원케 되고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조건이 있대요. 39절에 첫 번째,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대요. 이 영광 무엇입니까? 이거 영광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사역,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그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예수님을 마시는 자마다, 지난주에 설명했죠? 먹고 마신다.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을 믿는 자마다 뭘 믿을까요? 영광 받으신 거, 십자가에서 날 위해 날 사랑하셔서 생명 내어 죽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진리를 믿는 자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 우리를 성전 삼아서 거하십니다. 어려운 말로 내주하신다는 표현 씁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나를 향한 그 사랑, 은혜, 이것이 내 안에 확증되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 사랑을 정말 믿게 하시는 것,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요, 갈증이 해결돼요. 갈증이 해결이 돼요. 반대로 이 생명이 흘러 넘쳐서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리는 아는데 항상 우리의 문제는 거기 있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저는 이번에 저도 코스타 간증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스타 다녀오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연결돼서 참 은혜 많이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오늘 우리 못 온 자매가 있어요. 여러분, 코스타 현장에 제가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겪었던 일은 뭐였냐면은, 이번 주 코스타 가서 집회 장소에 들어가는데 들어가 앉자마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되게 독특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독특한 마음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만나고 싶다. 한 문장으로 하면 만나고 싶다. 한 단어로 하면 갈망. 좀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이 마음이 막 부어지니까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 그냥 집회 장소에 앉아서 기도 그냥 하나님 왔습니다 하는데 그때부터 막 부어지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지
그냥 생각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눈물이 쏟아져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진짜 아이들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만나주고 싶으신 마음이 막 부어지는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이 점점점 3박 4일 하면서 바뀌고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못 왔는데 우리 소연자매, 문소연자매 오고 싶었는데 오늘 한국 가요. 비행기 타러. 한국 가느라고 또 갑자기 감기도 걸려서 간증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소연자매가 고백해요. 코스타 마치면서 제가 간증문을 다 쓰자고 질문 5가지를 던져서 다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제 밤늦게까지 못 잤죠. 한글로 쓰는 게 어려웠죠. 네, 알고 있었는데 여튼 지금 밤 꼬박 새면서 우리 쓴 청소년들 많은데 왜 그걸 했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쓰는 순간 정리돼요. 그냥 지나쳤던 은혜도 다시 선명해지잖아요. 그죠? 쓰면서 누렸죠? 쓰게 했어요. 소연자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코스타 집회하러 기차 거의 2-3시간 프랑크푸르트까지 가서 버스로 또 1시간 넘게 들어갔거든요. 그 가는 과정에 자기 마음은 딱 한 가지였대요. 이제 소연자매 지금 졸업 연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오는 마지막 학기. 또 거기에 또 입시도 봐야 되고, 하나님 좋은 결과를 주세요. 좋은 결과 주세요. 그거 하나 붙들고 코스타 집회장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날 저녁 집회 말씀 듣고 이 생각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 지금 2분이 간증하는데 그 목사님 설교 진짜 좋았나 봐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유로코스타 첫째 딸 영상 보시면 저녁 집회 하신 말씀 그 목사님이세요. 우리 아인이도 그렇고 민지도 그 목사님 말씀. 그 소연자매도 그 첫날부터 이 생각이 바뀌었대요. 뭐냐면, 근데 부부는 다 달라. 신기해. 소연자매는 베데스다 병자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베데스다 그 병자 이야기 아세요? 우리 이번 요한복음 읽으면서 큐티 했잖아요. 38년 된 그 병자가 누워 있었잖아요. 물이 한번 동하면 거기 들어가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치료해준다라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미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 베데스다, 벳 헤세드예요, 원어가. 벳은 히브리어로 집이고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은혜를 의미해요. 은혜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 안의 현실은 어때요? 경쟁이잖아요. 경쟁. 1등만 치료받아요. 몸을 가눌 수 없는 그 병자 어떻게 가장 먼저 들어가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집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왜 자꾸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냐? 실력 갖춰서, 세상에서 능력 갖춰서, 경쟁에서 1등 돼서 준다는 그 신화 믿고 왜 자꾸 연못으로 뛰어들려고 하냐? 소연자매는 여기에서 완전히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 은혜를 누리지는 못하고 왜 자꾸 38년 된 병자처럼 괴로워하면서 그 연못에 들어갈 것만 생각하고 있지? 예수님은 지금 내 옆에 찾아오셨는데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소연자매 기도 제목이 완전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저를 좀 만나주세요. 당신이 나를 만나주시면 그거면 충분합니다. 나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 소연자매도 둘째 날 저녁, 또 첫째 날에 제가 또 간절히 기도해줬는데 둘째 날 저녁,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는데 마음으로 누려지는 은혜가 처음으로 있었다 라고 간증문에 고백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한 가지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 집회장 들어가면서 느껴졌던 그 갈망, 제가 이 갈망이 완전히 내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또 있었습니다. 갔더니
갑자기 저보고 사전에 이야기가 전혀 없었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번에 허술했다고 시스템이. 갑자기 어떤 지체가 와서, 준비하는 기획팀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갑자기 인사하면서 들어오셔가지고 인사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갑자기 들어와가지고는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조장 목사님 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당일날. 무슨 소리야? 그래서 내가 봤더니 청소년 청년 아이들 조를 편성해 놨어요. 이게 뭐냐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만나서 나눔을 해요. 계속 말씀 듣고 하면 나눔을 해요. 식사 시간에는 또 같이 앉아서 친구들하고 밥 먹으면 상담해 줘야 돼요. 몰랐어요. 처음 들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저한테 어떤 조를 맡겨줬냐면 10조인데, 이게 끝에 조인데 뭐냐면 막내조, 가장 막내조. 여기에도 참 드문데 06년생 만나봤어요, 여러분? 06년생. 저 깜짝 놀랐어요. 06년 아이들. 06년생에서 08년까지 있었어요. 생일 지난 08년. 우리 유주가 08년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 갓 지난 진짜 막내 아이들을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14명. 와,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모르는 미지의 세계. 제가 첫사랑 성공했으면 얘네들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첫째 날 이 아이들하고 큐티 하는데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아이들 형편없겠지, 애들인데 뭘 알겠어, 사실 이런 마음을 갖거든요. 첫째 날 큐티 하다가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떤 질문을 하는지 아세요, 애들이? 저희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인도도 안 하고 조장 딱 세워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목사님은 한 번 말 시작하면, 제 말 많잖아요, 설교 기잖아요. 한 번 말 시작하면 시간 다 잡아먹어서 한마디도 안 할 거야, 너희들 알아서 해요.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얘들 무슨 생각하나. 첫째, 우리 큐티 말씀이 예수님이 땅에 글씨 쓰시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말씀이었어요. 그걸 갖고 죄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한 친구가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여인 정죄하던 사람들 다 돌려보내시고 땅에 글씨 쓰셔서 여인도 돌려보내시면서 하는 말씀 있잖아요. 혹시 기억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그 뒤에 뭐라고 하죠?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한 친구가 이 말씀이 마음에 콱 갔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지? 자기는 회개하면 뒤돌아서면 또 죄 짓는데 어떻게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묵상을 하지?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죄 짓고 나면 죄책감 느껴져서 예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제가 바로 답을 하면 그럴까봐 또 애들 바로 답하면 다 잊혀져요, 그죠? 애들끼리 막 나누게 시킨 다음에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아주 짧게 그냥 제가 알코올 중독 벗어난 이야기 해주면서 더 사랑하는 것 생기면 된다 권면해줬더니 한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맞아요. 맞장구를 딱 쳐주면서 자기 여자친구 생기고 나서 중독이 끊어졌다고. 여자친구 생기고 나서 사랑하던 게 끊어졌다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된다고.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나눔 마치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친구 08년생이었어요 08년생 친구가 저한테 와서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긴장했습니다. 08년생이 무슨 상담을 나한테 하려고 하는 거지? 진로인가? 이성교제인가? 이러면서 막 머리 막 이렇게 그려나가요. 08년생의 진로는 뭐고 이성교제는 뭘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한테 딱 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인데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만나고 싶어서 코스타 왔는데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이야기 듣는데 생각이 와장창 다 깨져버렸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친구 상담해주고 와서 집회장에 앉았는데 펑펑 울면서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집회장에 앉아서 저에게 느껴지는 그 갈망, 너무 만나고 싶다, 그 갈망이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물론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반대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겉으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겉으로 누구 하나 찾아가서 내뱉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 마음 가지고 잔뜩 와 있는 그 아이들, 제가 앉아서 펑펑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미안했어요. 너무 미안했어요. 목사라는 놈이 그런 마음,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는 그 마음도 알아주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이 친구들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이 친구들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거 하라고, 만나게 해주라고 부름받은 목사인데 능력 없어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해가지고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도 구하죠. 하나님, 나를 좀 찾아와 주십시오.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그 갈망 안에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외치는 외침 속에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갈망함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무엇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간절히 원하는 마음의 소원 무엇입니까? 저는요, 목회자로서 사역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안정적이고 저도 저의 재정이 잘 채워지고 생활이 잘 되고 비자가 잘 나오고 제 딸이 건강하고 걱정 없고 요런 걸 생각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된 문제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집회장에 아이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아니야. 나를 갈망하면 돼. 너의 마음을 채워줄 존재는 바로 나야. 우리 수없이 많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그거, 입시, 취직, 평안한 삶, 시험 잘 보게 되는 거, 그거 마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거 끝나면 그 다음은요? 죄악된 세상 속에 살면서 수없이 문제들은 계속 밀려올 건데,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직장 문제 뛰어넘어서 더 훨씬 어려운 건강 문제나 관계 문제나 다른 것들 계속 다가올 건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얻어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싶으신 게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주셔서 우리의 이 갈망함이 진정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를 정말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완전하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말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왔나요? 2장 13절 혹시 있나요?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강조받는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갈망 충만입니다. 세상 것 사랑하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만 갈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될 것이다.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의 갈망, 갈급함을 해갈시키십시다. 하나님만 해갈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 잠시 잠깐이에요. 하나님만 진짜 우리의 심령을 해갈하십니다. 생수 대신 성령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그분 우리 보호자 대신 풍성하게 누리면서 진정 심령의 갈급함 해갈하고 생수를 많은 영혼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2026년 우리 자유성하님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아멘.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 내 갈급함,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만 우리의 심령을 채우실 수 있다고 우리 수없이 많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잖아요. 그 고백이 진짜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나니? 생명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 너희 마음을 채울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만들고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했다라고 책망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만 너의 만족이 될 수 있어. 나 말고는 너의 그 깊고 깊은 무조갱 같은 그 마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타깝게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갈망함을 채우려고 했던 것 있습니까? 하나님, 불량식품처럼 이것저것 기웃대며 세상의 성공, 명예, 어떤 영상들, 사람들의 인정, 명예 쉽게 너무나도 내 마음을 채워주는 그런 즐거움을 주는 것들로 나의 영혼 불량식품 같은 것들로 가득 채웠던 그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마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당신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제들을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당신 아닌 다른 터진 웅덩이를 봤던 것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나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웅덩이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나오는 물들은 불량식품 같아서 내 입맛만 버리지 진정으로 나의 심령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살려주소서. 산나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소서. 나의 심령을 돌이켜주소서. 회복의 은혜를 넣어주소서. 하나님, 내가 뭘 잘해서 뭔가 자격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로 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체들과 저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여러분과 함께 살며 먹고 마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환영하며 초청하며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먼저
성령님, 당신을 향한 갈망함을 부어주셔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갈망함이 충만해지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두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에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믿어지고 느껴지고 누려지며 하나님, 나머지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당신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인재들에게, 저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과 우리 안에 임재하심이 느껴지고 누려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소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믿어져서 나머지가 끊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갈망 충만함이 우리 심령 안에 풍성하게 누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소서. 당신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밋밋한 단어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갈망하시는 하나님이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품에 안고 싶어 하시고 단 한순간도 우리와 떨어지기 싫어하시며 당신의 눈을 떼지 않으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갈망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심령도 당신의 갈망함에 반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그 갈망함이 정말 우리 안에 느껴지고 누려져서 우리 역시 당신을 사랑하고 너무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을 우리 심령 안에 채우고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유정한인교회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됨과 연약함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 심령에 당신을 향한 갈망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 속히 이루어주시고 오늘 작은 고백이나마 주님께 고백한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당신의 은혜의 역사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어둠으로 고통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모두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다 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꼭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물질과 또 삶으로, 시간으로 헌신한 우리 모든 지체들의 귀한 예물을, 그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아름답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한국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로 동역하시는 동역자분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하나님을 향한 갈망 충만함을 동일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신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더러운 심령 안에 찾아오셔서 끝까지 참으시고 견디시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성령 충만함이 갈망 충만함을 깨닫고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한 갈망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 주간 동행할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 같이 3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다시 한번.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한 주 동안 우리 예수님 마음껏 마시고 생수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잠깐 나와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처음은 아니신데 아직 인사 못하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그죠? 잠깐만 앞으로 나와줄 수 있을까요? 네, 잠깐만 나와주셔서. 네, 저희 교회는 오시면 꼭 환영을 축복을 꼭 해드리는 그게 있거든요.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여러분? 많이 부끄러우신가요? 그래도 한번 나와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찾아가서 따로. 네, 저희는 꼭 오시면 이렇게 자기소개 간략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오셨는지 환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잠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 아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있어서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잠깐 왔는데 마침 주일을 맡게 돼가지고 우리 김신영 목사님 설교 말씀에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저희 축복을 꼭 해드리고 있어서 우리 잠시 자리에만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꼭 축복해드리고 싶었어. 네, 오늘 새로 오셨는데 우리 두 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성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시고요. 우리 의장단 이따가 기념 타올 꼭 좀 전해주세요. 교회 타올 두 분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은 예배 마치고 나눔 목장 모임이 없어요.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우리 모여서 같이 특송 연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우리 정리만 조금 빨리 도와주시고 바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